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칼 세미나 때문에 타직하셔서 오늘 제가 섰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하반부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게 하라, 이런 말인데, 또 7절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언제 어디서나 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라, 말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7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제목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하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쩌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만한 구절인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명령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전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을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라고 하죠. 이 말씀의 대상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을 보시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런 말이 있죠.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는 어떤 본문의 내용도 나옵니다. 20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6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교과서였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 중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자녀들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구에 이름 있는 4개의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녀와 신앙 문제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가? 자녀와 신앙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은 연구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우리의 삶의 새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가?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이 모든 자녀들은 어린 자녀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만 사실 신앙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시다시피 저도 2딸이 있습니다. 5살, 1살 정도 되는 딸이 있습니다. 5살 정도 유치부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정도 되면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내준 과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정도만 돼도 사실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교육이 점점 사라지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게 어릴 때만, 그 자녀가 어릴 때에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나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범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 것이다 하면서 엘리에게 말했죠. 엘리를 혼냈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죠?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그들이 적어도 제사장이었으니까 30세 이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신앙교육을 그친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책망받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자녀, 어릴 때만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 성인에 대해서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기고 있는 그 자녀들까지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 학문에 끝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 교육도 끝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신앙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자녀들이라는 이 범위가 어릴 때만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 친자녀,
저한테는 예지예서 우리의 친자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의 사회는 핵가족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조부, 중조부, 고조부, 심지어 그 위는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대가족으로 모여서 살던 시대였고, 이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너의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웃, 지금 우리 어떤 공동체, 지파의 다음 세대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원어를 봐도 이 벤이라는 단어는 자녀라는 말이라기보다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 자녀에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의 백성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인가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또 뭐 각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너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만의 자녀들만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물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그 앞뒤 말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상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열심으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소위 오늘날은 저의 부모님 세대보다 가방끈이 긴 우리 부모님들이 많죠. 때문에 자녀들을 어릴 때 무슨 유치원이다, 영어 유치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라고 해서 많이 보내고 열심으로 배우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죠.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것으로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나 가르침도 물론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다음 세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말씀을 적게 배우는 세대입니다. 좀 오래전 한번 가보시면 구약시대 때는 회당과 가정교육이 일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냥 이 회당과 가정교육이 일치했다라는 이 구조는 사실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 동일했거든요.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도 또 마찬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 교육의 일치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애썼던 신앙교육,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란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교육의 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학문을 배웁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이죠. 만약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1시간 일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배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학문만을 배웁니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혼자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 같은 것들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들을 흡수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깨닫고 아는 시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해 봐서도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어느 세대보다 말씀을 적게 배우는 세대입니다. 1시간 공부해놓고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해놓고 일주일에 100시간 공부하는 친구처럼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그는 억지 부리죠. 억지 부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1시간도 지금 제대로 배우는지 모르겠을 정도인데 우리가 정작 그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요새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1시간이니까요. 이것은 청소년에게 더 심한 일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런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칼이나 창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걸 뭐라죠? 어떤 장인이 이제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듭니다. 한번 두드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날카롭게 되려면 몇 번이나 두드리고 다듬습니다. 열심히 반복해서 땀을 흘리며 집중해서 날카로워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는 행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지런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지금 사역한 지 한 15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역 주로 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제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심지어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걔가 잘 알아서 하겠죠. 제가 뭐라고 한들 걔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들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마치 학원 보내듯이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신앙교육의 책임을 주일학교에 맡겨버린 경우, 학원을 보내도,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도 학원에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어떻게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친구들이랑 관계가 어떤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학원에 보내고 그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끌어버린 부모님처럼 교회의 주일학교에 자녀를 그냥 맡겨버린 경우를 많이 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교육의 책임은 가정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심지어 시험 기간이 되면 3분의 1, 절반 이상이 빠집니다.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오래전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교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시험 기간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겠는가? 나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입니다. 많은 기독교의 부모님들이 학생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얘들아, 예배보다, 믿음보다, 말씀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많단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의 의미, 교회가 전통적으로 적어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켜온 의미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먼저 배우고 교회와 학교에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시스템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총각 때도 했었거든요. 이 말씀, 이 설교를. 근데 한번 살아보니까, 두 딸을 낳아보니까 이 오늘 설교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먹고 살기가 우리가 힘들고 분주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마저도 그 부모들에게 어떤 자녀들의 신앙교육하는 것에 열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종종 그런 일을 겪어요.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뭐 학원을 가나 아니면 아예 그냥 교회 출석을 못해요. 막 학원 간다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면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정작 교회를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뭐 수련회 가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보내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그 자녀, 그 학생에게 열심을 내는 저 같은 사역자와 그 부모가 싸워요.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낼수록 학생들의 그 신앙에 열심을 낼수록 그 사역자가 부모랑 싸워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웁니다. 목사님, 저는 수련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랬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는 돕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가르쳐야 하지만 여기 계신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쳐야 하죠. 오늘 많은 우리의 현실들이 이 부모의 신앙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께서는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칠 때 말의 전달,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 이 중에서 뭐 어떤 분이 집에 가서 그래, 야 예지야 일로 와봐, 앉아봐, 말씀 펴자, 성경 펴자, 잘 읽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본이 됨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마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믿는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이 잘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말이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에 남아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야뇨증이 있었어요. 잘 때 이렇게 쉬하는 거, 그게 병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병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온갖 방법을 다 해보고 뭐 은행 열매 그거 좋다 해가지고 어릴 때 은행 삶아주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에 있는 저희 집 뒤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첫날 제 야뇨증이 멈췄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간증인 줄 알고 제가 20대 후반 될 때까지 교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건 저희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제가 자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계셨던 그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부지런히 가르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듯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 사역,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총각 때도 했다 했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저희 둘째 예서가 막 돌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평일에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도 하고 주일에 사역도 하고 아이들 양육도 하니까 아마 제 평생에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근데 문득 이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예지도 있고 예서도 이제 애가 어리니까 뭐 요새는 남편이 육아 안 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뭐 아니면 일 마치고 뭐 이렇게 분유를 먹인다든지 기저귀를 간다든지 놀아준다든지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지치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몸도 너무 지치고 뭔가 사역에도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방해되는 것 같고 제 사역에, 그리고 일도 뭔가 좀 방해되는 것 같고, 뭐가? 육아만 안 하더라도 좀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아이 예슬 막 품에 안고 안 자는 애를 막 재우려고 막 이러는 행동들이 마치 뭔가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사역들이 있고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쯤 하나님이 저한테 문득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요한아, 너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회심시키는 일도 참 귀하다. 근데 너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아이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거 정말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셔.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정말 힘이 됐어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예배하고 선교 나가고 막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은 마치 좀 그것을 방해하는 일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도 교회 오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예지와 예서를 밥을 먹이면서, 밥을 먹지도 않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밥을 먹이면서 제가 심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죠. 그래,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만 마음이 뺏겨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예배, 선교, 전도만 중히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니?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자는 급이 다르니까요. 뭐 그렇다 치고 뭐 사역자, 뭐 여기 계시는 전사님 장로님들도 다 칭찬받고 위로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온 수많은 부모님들도 칭찬받고 위로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함으로 저처럼 수고하며 애쓰는 젊은 부부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는 것이 비록 지치고 힘들더라도 때로 포기하고 싶더라도 여러분의 그 수고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훌쩍 커버린 중년, 노년의 성도님께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지난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수많은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이며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미 장성한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내려 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임을 깨닫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섬김을 꺼려하는 오늘날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 계신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 그들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돈이 아까운 일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